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년배를 거둠이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물 때까지 주물 때까지. 다 같이 찬송가 2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드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6번 감사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06번 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상과들의 초모를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을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모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양권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멱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와 각종 재앙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들을 통하여 피조물인 인간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힘써 찾고 찾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백신의 처방으로 이 땅의 재앙이 속히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선교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원인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해지고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순종하여 주일 성수 잘 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놀라우신 주의 복을 내가 알리라.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이 큰 복을 회복과 은혜로 다 받아 누리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광성교회 미래의 주인공은 교회 학교와 청년부와 중장년층입니다. 사회적, 교회적 요인들로 감소해 가고 있는 이 미래의 주인공들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교회가 젊은 일꾼들로 가득가득 차는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과 가정만 흩어져 있는 자녀들, 새 성전에서 다 함께 예배하는 회복의 은혜도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자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결혼과 태생명을 원하는 자 응답해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부부간 갈등과 상처들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업 실패와 실직으로 큰 고난 중에 있는 가정들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당에서 영화부에 이르는 모든 기관들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으로 봉사하며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크신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와 군 복무와 애고 있는 모든 자녀들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본이 되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의 지경을 더욱 많이 넓혀 주셔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건강한 목회를 하게 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교회학교 모든 사역자들 맡겨진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는 앞으로 이 새 성전 입당과 임직자를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축복된 일들을 통해서 바나와 같은 선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는 평안하고 왕성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함께하신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은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개혁과 변화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평안과 안녕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평화 통일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과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을 많은 주 손에 근심과 대걱정 늘 실험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6절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3쪽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
지난달 24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한 해변가에 있는 12층 콘도가 붕괴가 되어서 지금까지 사망이 20명, 또 실종이 128명이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사망이 20명이었는데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사망이 24명이라, 그리고 실종이 128명이었는데 4명을 빼서 124명이라, 이렇게 기사가 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붕괴 사고의 실종자들 거의 구출하기는 어렵겠다, 구조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간도 많이 흘렀고 또 일부 아직 붕괴되지 아니하는 그 건물이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서 구조 작업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냥 붕괴 가운데 매몰된 사람들이 사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처음 12층 콘도가 붕괴되었다라는 기사를 보고 해변가에 놀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을 당했나 보다 생각했지만, 사실 미국에서 쓰는 이 콘도라는 용어, 아파트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쓰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콘도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리조트에 있는 하나의 이런 숙박 시설 정도를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콘도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주상복합 아파트 같이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러한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라고 하는 이 용도는, 미국에서는 아파트라는 건물들은 우리로 말하면은 빌라 정도, 그 정도 소형되는 여러 명이 거주하는 곳을 아파트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고층 아파트를 아파트라고 칭하지 않고, 우리나라 연립주택 정도의 규모, 빌라 정도의 규모를 아파트라. 바꿔 말하면 이 마이애미 해변가에서 무너진 이곳은 여행 오신 분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주민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일상을 마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다가 내가 잠자던 그 아파트가 무너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플로리다 주에서 발생된 건물 붕괴를 보면서 이같이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 믿지 않느냐하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루의 앞날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살아있음에, 오직 살아있음에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 성전에서 첫 번째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맥주절로 예배 드리는 귀한 복된 날입니다. 정말 이렇게 새 성전에 입당하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꿋꿋하게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첫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택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은 것에 대한 기록들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택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38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을 때 그는 그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받고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죽으면 내가 죽게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고침의 은총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한 게 그것입니다. 오직 산 자는 주께 감사해야 된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히스기야의 이 감사를 본받으셔서 오직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산자 무엇을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고쳐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8장 16절을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이 구절이 쓰여진 부분, 그 앞선 구절 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가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쳐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를 보면서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 들었으면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같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병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질병의 내용들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든 자들 중에서는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귀신들을 주님이 내쫓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귀신 들린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면 귀신들이 내쫓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도 또한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까? 많은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부분도 우리 주님은 다 고쳐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참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고쳐주심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쳐주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 기억하시고 고쳐주심에 감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고백합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나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 고백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지도 못한 고통이 임하게 되면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 고통 뒤에 있는 평안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축복자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솔로몬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다. 여러분, 솔로몬 왕처럼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는 거 좋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 되는 거 좋지 않습니까? 사실 솔로몬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역대상 22장 9절을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써 솔로몬에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다윗 왕에게 약속해 주실 때 너의 아들을 태어날 텐데 그는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순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의 모든 대적들을 다 내가 막아줘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가 그의 평생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그 땅에는 평안함과 안일함이 있겠다. 이 안일함은 우리가 뭐 나태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안정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혼란하지 아니하고 안정한 나라가 될 것이다. 평안하고 안정한 나라.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솔로몬은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평안한 나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러한 평안한 나라를 구축하기 전에 솔로몬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러한 고통 없이 나라를 평안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솔로몬은 그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나라를 평안하게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밧세바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불법을 저질러서 남의 아내 뺏어가지고 아내 삼은 그 여인이 밧세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통해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 솔로몬은 인정도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실 부인의 아들들인데 너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여인을 통해서 난 아들, 너는 우리하고는 격이 다르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존재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더군다나 그 형제들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장남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형제 간에 문제가 생겨서 죽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니까 다윗이 꾸중합니다. 그래서 압살롬 피했다가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를 안 해줍니다. 결국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하지만 3개월 만에 반란이 진압이 되는데 결국 압살롬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솔로몬은 자기 형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죽어나갈 때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나이 들었을 때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다윗의 왕이 물려받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를 대신할 왕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선포될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요압 장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총사령관입니다. 군부의 총사령관이 아도니아를 지지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을 때는 유력한 신하들이 다 그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고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솔로몬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왕됨을 선포했지만 끝까지 기다린 솔로몬, 그 고통 속에서도 기다린 그 솔로몬은 결국 다윗의 인정을 받아 다윗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평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평안의 축복을 받기 전에 큰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히스기야 왕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고통 너머에 있는 평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통 이기게 되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평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큰 고통이 나에게 더해져도 평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오직 산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구원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38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의 전에서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안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이런 고난에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까닭은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 바벨론 나라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많이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 나라를 책직 삼아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침략해 왔을 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나라 신하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으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워야지 포기하고 항복한다라는 게 말이나 되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가도 옥에 가두고 구덩이까지 던졌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8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더니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구덩이에 빠지고 진창 속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져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창 속에 빠질 때에도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오직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새성전에 오시다 보면은 우리 교회 앞에 흙으로 된 부분을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은 포장도 다 해놨는데 어떻게 거기는 흙으로 해놨냐? 왜 흙으로 했겠습니까? 저희 교회 땅이 아니니까. 그 주인들이 건물 짓겠다고 그냥 놔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흙으로 놔뒀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거기다가 잔디라도 심지, 저희 땅 같으면 심지만 우리 땅이 아니라 하는데, 여러분, 흙으로 이렇게 놔두라고 해서 놔뒀더니
비가 올 때마다 그냥 진흙벌이 돼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차들이 돌릴 데가 없어가지고 잘못 거기에 들어왔다가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창에 빠져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하더라도 이런 진창 속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진창 속에 빠진 우리들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성전에 와서 우리가 찬양되실 이름을 정할 때 수금홀, 비파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까닭은 우리 교회 찬양대가 8개가 있는데 어느 한 찬양대에게 줄 수가 없어서 나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대실의 이름을 따로 좀 붙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 말씀 보면서 붙였습니다. 우리가 시편 33편 2절을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시편 150편 3절을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찬양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교실 이름도 이렇게 수금홀, 비파홀로 져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수금홀, 비파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어색하다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께 평생도록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 주시고 새 성전에서 귀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이 새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맥주감사절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새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초소에서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맥주감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오직 산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권면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에, 평안 주심에, 구원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 헌금과 주일헌금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맥주감사절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예배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들으시는 분들은 온라인 계좌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7장을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를 꿈에 안기려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여유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여유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이 시간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의지하여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라기는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들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셔서 풍성한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성도님들의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이 풍성함이 임하게 하셔서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이 역병을 물리쳐 주셔서 우리의 삶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고통을 통해 뭇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구원의 축복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 주심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주심에도 감사합시다. 그리하셔서 히스기야 왕의 고백처럼 오직 산 자는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저와 함께 또 저를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부 할렐루야 찬양대 맥주 감사 찬양 예배로 2부는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1년 만에 우리 재직회로 모이려고 하는데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내 자리 만들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 성전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7월 31일까지 영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저희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다음 주일과 또 그 다음 주일 18일까지 오후 3시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도 여름 수련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모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 가지고 청년들 외부 강사 목사님 모시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달부터는 교회 모든 행사들을 다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신 접종 숫자도 늘어나고 또 방역 수칙도 변경된다 하여서 7월 달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확산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비록 출석에는 인원 제한을 받더라도 이제 저희들 못했던 행사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제 7월 달부터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헌신 예배도 하고 또 그동안 못했던 은퇴 예배도 드리고 이런 모든 걸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남에 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